네,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인이를 보니까 갑자기 우리 초등부 친구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이제 16일이고 다음 주 23일 날 모이고 이제 30일 날 모이면 오늘 포함해서 총 3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두 번째 집회 때 부를 찬양 먼저 한국어로 이제 찬양 해볼 텐데, 오늘 찬양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의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시작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하나님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주님께서 하나님 그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주의 자녀임을 하나님 먼저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걷어주신 그 장막 안으로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주님의 임재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다 주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꿈과 희망 모두 드린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게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에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님 마지막으로 목소리로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반장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다 같이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명의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고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죽으셨네.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따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도망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마음이 여러분을 세우지 못하기에 하나님, 내가 당신께로만 도망칩니다. 내가 당신께로만 나아갑니다. 내가 당신께로만 찾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로 도망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우리의 상태를 떠나서 주님께로 피합니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고 떠돌고 모든 것을 다 떠나버리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위에 안 계시고 주님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도 주님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잠에 들어도 가운데 찾아오실 수 있는 주님, 도망치지 않으시는 주님, 십자가까지로 찾아오시는 주님,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위로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안에만 편하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를 숨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마음이 있든지 그것이 내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나를 괴롭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나를 부딪지 아니하시는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계속되고 각 사람에게 방해와 공격과 씨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누군가는 심적으로, 누군가는 관계적으로. 사탄이 하려는 일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겁니다. 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예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말아라. 그거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둘로스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귀 닫고 눈 닫고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시험과 공격이 있을 때,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있을 때 주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 내가 들어야 될 분, 내가 만나야 될 분을, 아니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누군지 깨닫게 해달라고 마음을 모아 둘로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공격이 거셉니다. 시험이 거셉니다. 미혹합니다. 무뎌지게 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저의 마음을 힘들었습니다. 마음을 어렵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하고, 생각을 어렵게 하고, 복잡하게 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친절을 베풀려고 해도, 하나를 생각하려고 해도 부담이 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내게 어떤 공격이 있는지를 내가 분별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가리는 공격, 내 귀를 가리는 공격, 내 입술을 막으려는 공격, 내 마음을 무겁게 하려는 공격, 그래서 나의 생명 대신 여호와와 멀어지게 하려는 그 공격을 하나님, 내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둘로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가운데 육체가 힘들어서, 피곤해서, 직장이 바빠서, 일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려워서, 관계가 어려워서, 사람이 어려워서, 아니 그 어떠한 일이든 자책이든 죄책감이든 그들이 하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생명 되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하나님을 들리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주님 찾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승리가 될 터이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둘로스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하나님, 눈만 하는 눈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고, 앉은뱅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구름 잡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손 내밀지 못하는 자 손을 뽑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의 팔을 잡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중권과 하나님의 자유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애써서 예배드린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힘써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 생각하지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없는 삶, 하나님이 기준점을 제시해 주지 않는 삶, 제멋대로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삶, 그 삶에는 평화가 없고 그 삶에는 참된 위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돌보셔서 예배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좀 생각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모으시는지, 선교를 보내시는지, 기도하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힘을 낼 수 있게 하시고 굽은 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다시 한 걸음 말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다시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둘로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32절입니다. 좀 길어요. 20절이나 되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에서 32절, 한 절씩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과 그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 옥에가 가수고 간수에게 명하여 끈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들이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히려 기도. 네, 우리 한때 자주 쓰는 표현이죠. 오히려 좋아. 네, 차마 럭키비키를 쓸 수 없어서 오히려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선교갈 준비도 하고 있어요. 기도하시죠?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고 상담하고 오는 사람들을 목회자들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게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면 진짜일 수 있어요. 진짜일 수 있는데 아니면 그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거든요. 가끔 저한테도 와요. 분별 없이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는 아니지만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을 받았대요. 기도하다가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기도하다가 그 마음을 받았는데 이 상황이 네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네가 기도하다 받은 마음이니까 너는 그걸 계속 할 수 있겠니? 그건 아니래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은 거죠? 이걸 일단 하고 싶어요 하나님, 해도 되죠? 하고 하나님한테 스스로 묻고 스스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상황은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떠넘기는 식의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뜻이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해요. 내가 지금 힘드니까 주님 이렇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말이 내 삶에 임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이 당신의 삶에 임하게 해달라고요.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안에 마치 이뤄야 되는 게 있느냐, 그게 좋은 게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은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그 중심을 하나님만 보시거든요. 목회자는 진짜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면 어떡해요? 진짜 하나님 갑자기 한테 너는 지금부터 창업을 해라 이랬으면 어떡해요? 너는 지금 이 사람을 만나라 이랬으면 어떡해요? 물론 자주 안 그러시지만 진짜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이 사람한테 그랬으면 어떡해요? 자,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어렵냐?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합니다. 때로는 기도랑 전혀 상관없이 선택을 해요. 특히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알아요. 애들이나 사람들 앞에 대표 기도를 시켜보면 모태신앙들은 기깔나게 기도를 해요. 떠듬대도 기깔나게 뭐 들은 게 있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교회 밖에 나가서 그들이 하는 선택을 보면 그들이 했던 기도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선택해요. 왜 기도하는 거죠? 이거랑 똑같잖아요. 엄마 아빠 저한테 정말 좋은 과외 선생님을 붙여주세요. 정말 좋은 과외 선생님이랑 정말 좋은 학습지를 사주세요. 그러나 저는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주변에 좋은 과외 선생님과 좋은 학습지가 없으면 마음이 매우 많이 불안하니까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좋은 과외 선생님과 학습지를 붙여주시고, 그러나 나는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 여전하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알아서 설득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까지 만들어주시고, 그럼에도 나는 공부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나를 끌고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세요. 그런데 만약 엄마 아빠가 나를 강제로 끌고 오면 나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이므로 반항할 겁니다 라는 세팅을 우리는 만들어 놓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해주셔도, 은혜를 다 베풀어도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치 않아요. 중심이 틀어졌거든요. 기도를 잘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요. 어떤 선생님이 좋은지도 어떤 학습지가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엄마 아빠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기도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해라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기도하는 대로 선택해라 라는 의미도 돼요. 문제는 이런 거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데,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바울을 보면 기도한 대로, 나아가려는 대로, 뜻한 대로 잘 안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의 이제 주된 이야기가 펼쳐지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지금 뭘 경험했냐면 돌아가서 예루살렘 회의를 했어요. 1차를 마치고 안디옥에다 보고를 하고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어요. 사람들이 놀랬죠. 와,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야, 니네들 이런 일을 해? 그러고 나서 회의가 딱 끝나고 돌아가는데 바나바랑 대판 싸워요. 마가의 문제를 들고. 바나바는 야, 그래도 선교 포기한 마가가 있어도 우리 끝까지 얘 좀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냐. 바나바가 이러니까 바울은 안 됩니다. 나 못 데리고 갑니다. 아니 어디 하나님의 일에 지가 가겠다고 말겠다고 마음대로 합니까? 쟤 못 데리고 갑니다. 바나바랑 막 싸워요. 근데 심지어 마가랑 바나바는 혈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싸웠겠죠. 지금 가족이라고 챙겨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어머니나 아버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따르지 말라. 막 싸운 거죠. 막 갈라져요. 그리고 신라를 데리고 누가를 데리고 갑니다. 가서 자기가 콕 점치고 났던 디모데를 가가지고 데리고 사역을 딱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1차 전도여행 갔던 곳을 다시 돌기 시작합니다. 다시 돌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지 하고 나아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6, 7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바울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람이 형이랑 저가 어떤 둘로스 문제를 가지고 대판 싸워요. 제가 나쁜 편하고 하람이 형이 착한 편하면 하람이 형이 야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얘는 데리고 가야지 하는데 잘라, 야 둘로스 잘라, 버려, 쌍 무슨 선교야. 그래서 막 대판 싸워요. 나 너랑 같이 못 가, 그딴 식은 못 가. 그래서 잘렸어요. 잘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오고
뭔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막 사역이 다 어그러져. 야외에서 딱 예배를 드리는데 막 비가 와. 다 막 망가져. 아무것도 안 돼. 그럼 뭘 생각할까요? 바나바가 옳았나? 바나바가 전 지역, 아시아 터키 지역이거든요. 전 지역을 돌아다녀도 말씀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갖고 있던 문제였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우리였으면 어떻게 기록했을 거냐면 내 기도가 잘못됐나? 내 신앙이 문제인가? 내 판단이 잘못됐나? 내가 전에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됐나? 이렇게 고민할 텐데 누가는 이걸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령이 막았고 예수의 영이 막았어 라고 기록을 해요. 굉장히 우리랑 다른 지점이죠. 아니야, 바울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예배를 못하게 하신 거야. 아니야, 바울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주신 거야. 막으심을 경험시킨 것뿐이야 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비슷한 경험을 선교지에 갈 때마다 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알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맨날 새로운 곳에 갈 때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한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거의 대다수 까이고 나와요. 거기서 몇 명만 믿어요. 얘는 왜 이럴까요? 하나님한테 대한 나름의 반항일까요? 내가 연재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달라 그랬어요. 난 이 유대인이 좋은데 어디 내가 갈 때마다 아주 그냥 회당에 들어갈 거야. 뭐 이런 반항이었을까요? 아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바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 그래도 이들한테 복음 한번 전하고 오겠습니다 라는 사랑. 바울이 이 사랑을 지키고자 어떤 일을 하냐면 유대인 회당에서 한번 찍히잖아요. 그럼 다른 유대인 회당의 블랙리스트가 돼요. 이거 내가 몇 번 설명을 했을 텐데, 그럼 그걸 통과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블랙리스트를 지우는 방법이 뭐냐면 태장을 맞는 거예요. 태장을 맞으면 허벅지 고관절이 나간다 그래요. 39번을 때리거든요. 40번 맞으면 죽으니까. 바울이 이걸 3번을 해요. 몸이 병신이 돼요. 그래서 그 맞아서 쩔뚝거리면서 다음 회당에 들어가요. 그러니 유대인은 생각한 거죠. 얘가 이렇게 쳐 맞았으니까 이제 고치겠지.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야. 또 블랙리스트야. 또 다음가. 또 맞아.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잖아요. 회당에 안 들어간다고 복음을 못 전해요? 그게 아니라는 게 빌립보 이야기거든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근데 왜 들어가요? 바울이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하나님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희가 하나님 버린 거야. 너희가 하나님 포기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 떠난 거야.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그 길을 가는 거거든요. 사랑이면서 경고예요. 바울이 가는. 근데 바울은 그 안에서 동시에 뭘 경험하죠? 자기가 사랑한 그 대상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그 막힌 길을 경험하게 돼요. 회당에도 그걸 경험하게 되고 아시아에도 그걸 경험하게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막힌 길을 경험하는 건 사실 이번만의 일은 아니에요. 바울의 인생 내내 이것들이 반복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 쭉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고린도서 12장 14절에 이런 본문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이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의 우리를 막았도다. 고 12장 14절. 보라, 내가 3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못 가게 됐다는 얘기거든요.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아니, 바울이 뭐 딴짓 하려고 해요? 가가지고 뭐 같이 당구를 치재요? 볼링을 치재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말씀 가르치려고 가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 복음 예수님이 알려줬잖아요. 막으시는 거예요. 그의 인생 끝까지 그걸 경험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어디로 가고 싶다고 얘기하냐면 스페인에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의 궁극적인 목표였어요. 유럽 대륙 끝.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한 번이라도 땅을 밟았을까요? 아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었어요. 궁극적인 자기의 선교의 목적지도 다다르지 못했고요.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방문해야지 하는 계획도 여러 번 취소가 되고, 다시 2차 선교행 오는데 아시아에서 복음이 전도가 안 되고, 여기저기 회당에 들어가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도 않는 경험을 바울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리는 포기한단 말이에요. 시장 때려쳐! 뭐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구만. 이 정도 노력했으면 됐지.
우리는 나만 그래요? 완전 난 그 정도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난 태어나서 그런 심한 말을 한 적이 그런 식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너무 어렸을 때 만났어요. 하나님은 어렸을 때 만난 아이들이 있다면 전 되게 불쌍하게 봐요. 복인데 불쌍하게 봐요. 남들이 좀 만난 다음에 만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왜냐면 얘기가 안 통해요. 친구들이랑 놀고 거기 애들이랑 맞추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고 세상에 나오면 여러분 대화가 공허하고 외로웠게 느껴질 거예요. 저들이랑 아무리 재밌게 떠들어도 저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서 텅 빈 것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12살짜리가 느껴요. 아직 사회성도 발달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무리 가운데서. 저는 또 어떤 현장이 있었죠? 여기에도 그런 분들 많을 텐데 떠들어 다녔어요. 자퇴를 하고 필리핀에도 살고 멕시코에도 살고 미국에도 살고 그때마다 어떤 소망과 절망을 같이 느꼈냐면 주님 이 세상에서 한 명이라도 내 시대 사람 중에 내가 마음 터놓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이라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했을 때 그걸 기쁘게 같이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실까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곳에 갔죠. 하준아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알려주시지.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바로 너가 나눌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면 좋은데 예 그렇죠 주님. 내가 이전까지 한국인들은 다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의 모든 사람은 다 그럴 거야 라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주님 살아계시니까요. 이번에는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실패해요. 또 말이 안 통해. 그럼 저 사람한테는 또 안 돼. 저 사람한테는 또 안 돼. 저 사람한테는 또 안 돼. 한국에 가 안 돼. 필리핀에 가 안 돼. 멕시코에 가 안 돼. 무디에 갔어요. 27개국을 만났는데 안 돼. 그럼 문제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나를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어려워요. 주님 내가 고칠게요. 내가 잘못된 거라면 내가 포기할게요. 내가 내려놓을게요. 아니야 하준아 한 번만 더 가봐. 한 번만 더 가서 네가 말 걸어봐. 저들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줘봐. 그래서 어떨 때는 잠도 자지 않았고 어떨 때는 한 친구의 고민을 들어준다고 10시간 동안 복도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준 적도 있어요. 친구가 되어주라 하셨으니까. 애를 쓰라고 하셨으니까. 내 인생 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쉽게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벽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노를 경험해 보셨어요? 바울의 인생도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혀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스보다 노가 훨씬 분별하기 쉬워요. 제가 받은 복은 이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떠돌다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이 맞는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친구들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친구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그만큼 노력해봤으니까, 그만큼 노를 들어봤으니까, 그만큼 아니라는 사람들 앞에 서봤으니까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 왔을 때 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 안에도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아, 친구가 있을 수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친구로 대하시는구나. 노가 훨씬 분별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기도 들어줄 수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고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왜 편하지? 나 어떻게 편해야 되지? 훨씬 어려워요. 막상 친구를 허락해 주니까, 막상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들어주니까 그 안에 내가 숨겨왔던 죄가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원했던 욕망을 끄집어내서 친구한테 투영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 이런 사람이랑 연애하고 싶어요.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내 욕망이 투영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관계가 무너지고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노를 하겠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시는데 놀이터에 같이 갔어요. 놀이터에 같이 가서 이제 놀아요. 그럼 부모가 해야 될 말은 뭐를 해라가 아니라 뭐를 하지 마라만 알려주면 돼요. 그죠? 저거 위험하니까 저건 안 돼.
알려줘야지. 미끄럼틀은 되고 미끄럼틀 여기까지는 되고 미끄럼틀 몇 킬로 속도는 되고 뭐는 되고 되고를 설명해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놀 수가 없어요. 놀아! 이건 위험해. 이게 부모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예스보다 노가 훨씬 선명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결혼을 했어요.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 동지가 2명이나 더 있어서 참 좋아요. 결혼에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것보다 일단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원하는 것도 해줘. 근데 계속 싫어하는 짓을 해. 그럼 싸워요. 그냥 싸우자는 거야. 물론 싸우고 싶으면 싫어하는 거 해도 돼요. 내가 오늘 이 사람 한번 긁고 싶다. 확! 그러면 해주는 거 해주면서 싫어하는 거 해야 더 긁혀. 해줬잖아. 확! 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싫어하는 걸 안 하는 애씀만 봐도 관계가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노에 그냥 삐지고 화내고 그냥 신경질 내고 여기서 끝내요. 그 노에 어떻게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될지를 몰라요. 내가 이거 너무 싫다? 이런 건 너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게 낫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와, 씨, 이런 것도 안 들어주고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나 봐라. 이런 태도라면 그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바울한테 왜 노를 해줬냐면 이 노의 끝에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걸 보자마자 즉각 순종해서 유럽 땅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바울은 파워 J거든요. 내가 뭐 3년 후에 이렇게 해라, 겨울 때 이걸 가져와라, 내가 너한테 몇 번 가려고 했다, 이거 다 기록하고 생각하고 계산하고 움직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피들은 바울을 이해를 못해. 파워 J한테 하나님이 급작스럽게 모든 선교 일정을 다 갈아엎고, 우리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 가서 대학생들 가르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걔네들을 데리고 필리핀이 아닌 방글라데시로 이동해가지고 한번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비행기 분명 9박 10일 하고 깨놨는데 그러지 말고 2배로 해가지고 한 3주 동안 거기 가서 가르치라고 하면 집회도 준비 안 돼 있고 말씀도 준비 안 돼 있고 가르칠 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저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몇이나 돼요? 제가 당장 지금 보내드릴게요. 그걸 했다고요. 심지어 바울의 선교팀은 새로운 멤버예요. 누가도 처음 들어왔고 실라도 처음 들어왔고 디모데도 처음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한테만 나타나고 환상을 보여주세요.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제까지 계속 실패하던 리더잖아요. 딱 일어나서 나 이제 넘어가야 돼 하니까 예 하고 다 순종해서 곧 넘어가요. 그들 안에 동일한 믿음이 있었죠. 그들은 다 기도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주님의 뜻이 아직 임하지 않았어. 주님이 명확하게 하실 거야. 그때까지 하나님이 몇십 번, 몇백 번 막는 거 경험할 거예요. 아직 때가 아니야. 그리고 바울을 통해 역사하시자 일어나서 넘어가요. 대단하죠? 여러분 기도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번 막았다고 징징대고 아시아인가 아닌가 뭐 유럽인가 이 짓거리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대화를 못해요. 마게도니아 청년을 보여줘서 그 역사를 이루지를 못해요. 그 길까지 끌어오지를 못해요. 바울이요? 계속 복음 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아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의 큰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적어도 좀 그리스도인다운 짓 하려고 한 건가? 그게 맞다면 구체적인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좀 가지라고요. 넘어갔어요.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마무시하게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탄이 두렵거든요. 하나님이 새 일을 생각하셨거든요. 아시아 땅을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로마 전역으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는 길을 펼쳐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딱 건너간 첫 도시가 빌립보예요. 우리 빌립보서 쓴 그 빌립보예요. 빌립보로 딱 들어가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며칠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아 땅은 아직 유대인이 많이 살고 있어요. 회당도 자리 잡혀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도 이 아시아 지역이 붙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울한테 익숙한 지역이에요. 여기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인프라도 몰라요. 갑자기 갔어요.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뭘 할까?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 기도할 곳을 찾자가 그들이 한 일이에요. 기도할 곳을 찾아보자. 이제 빌립보에는 끊임없이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새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선교처럼 새로운 것을 맡기실 때 하나님은 그 디테일 하나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분별해가는 과정을 원하시거든요. 바울이 뭘 하냐면 기도할 곳을 찾자 했는데 물가로 가요. 왜 물가로 가냐면 보통 유대인의 회당은 물가에 같이 지어져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정결 예식을 해야 돼서 작은 제사나 정결 예식을 하려면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이 없더라도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면 물가에 있지 않을까라고 했던 게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추론을 가지고 물가로 가요. 갔더니 이제 여인들이 있는 거죠. 그게 참 재밌어요. 바울이 하는 일이. 자, 거기 가서 바울이 뭘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로 가서 거기 모여 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해서 여인들에게 말을 걸어요. 근데 오늘 여긴 나오지 않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수준의 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시작했겠죠. 기도할 곳을 찾으러 왔어요.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는데 저희가 왜 기도할 곳을 찾냐면 설명을 했겠죠. 예수라는 분을 설명을 했고, 근데 그게 거기에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의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 바울 입장에서는 똑같이 계속 막힌 길로 보이지 않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걸어간다고 해도 그 길이 눈앞에 선명히 드러나거나 어떻게 가야 될지 알겠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곳을 찾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웃기죠? 선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않는다고요.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지 않아요.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자. 하나님이 임하여야 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자. 내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곳을 찾자. 안식일이니까. 그럼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이 바울 안에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루디아는 두아디라랑 빌립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하는 곳이에요. 두아디라는 자색 물감이 많이 나고 여기서는 상업이 발달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처럼 주 대륙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바울의 처지를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처음 넘어갔는데. 또 루디아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자색 옷을 팔아요. 자색 옷은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만 파는 옷이에요. 왕족에게만. 그러니까 부자예요. 너무 좋죠. 새로운 도시에 가가지고 그냥 아무한테나 데리고 복음 전했는데 얘가 부자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집에 초대해가지고 바울을 섬겨줘요. 그래서 실제로 루디아는 빌립보 교회의 리더로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스스로 헌금을 모아서 바울의 사역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이 바울을 어떻게까지 섬겼는지,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성도들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훗날 바울의 빌립보서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마무시한 동역자를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사람을 준비해놓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영적으로 신앙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 그래서 나중에 이게 통로가 돼가지고 바울이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이 황제의 측근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사람이 루디아예요.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어떤 일을 시작하시고 어떤 길을 가면 길이 안 보인다고요. 앞이 안 보여요.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뭘 고민하냐면 방법을 고민해요. 방법을.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걸까? 근데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기도를 얘기하세요. 방법은 내가 만들어. 사람은 내가 준비해. 길은 내가 터. 너희는 나를 찾을 곳을 찾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아가냐면 창세기 12장 7, 8절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가고 제단을 쌓고 가고 제단을 쌓고 가고 제단을 쌓고 가고 제단을 쌓아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땅이에요.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할 곳을 찾자. 그때 루디아가 발견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해요? 혼미하게 해요. 당황하게 해요. 불안하게 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관성이 있냐면 익숙한 것에, 편안한 곳에 거기에 눌러 앉고 싶은 관성이 있거든요. 불안하면 도망치고 싶거든요. 길이 안 보이고 부담이 되면 사라지고 싶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날 찾아. 내가 길을 터줄 거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사탄이 이제 어떻게 하죠? 또 바울이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러 갈 때마다 어떤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 지르는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16,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되게 웃기죠. 이 사람을 쫓아내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야. 제가 필리핀 가는데 갑자기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He is man of God. In him the Holy Spirit lives. 막 이러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얘가 날 도와주는 거야 아니면 연맥이는 거야?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을 찾죠. 빌립보 사람들은 누굴 찾아요?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요. 기도하는 대상이 달라요. 근데 이 여종이 와서 뭘 해요? 어떻게 공격하냐면 도망가라, 네가 바보다, 네는 복음이 안전해질 거다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주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이 공격이 우리한테 있어요. 말은, 내용은 하나님의 내용과 하나님이 전하고자 한 내용과 같은데 그 방식과 대상과 전달되는 것이 복음이 안전해지게끔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마치 그 권위가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것. 봤지? 내 말이 맞지? 라고 느껴지게 하는 것. 바울이요, 이걸 듣자마자 막 쫄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수일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야 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나가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정보하고 갑시다. 귀신은 유익을 줘요. 악한 영은 유익을 준다고요. 줬어요 이때까지 빌립보에. 하나님은요 귀신 들린 여종이 따라다녀도 놔두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요? 그래서 신앙이 어려워요. 반대해야 할 것 같잖아요. 왜요? 바울은 능력이 있죠.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단번에 안 쫓아냈을까요? 지금 바울이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싸움은 이 여종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싸움은 기도할 곳에 제대로 나아가는 거야. 그럼 이 귀신이 방해하고자 하려는 게 뭐였을까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 정신없게 하는 거, 시끄럽게 하는 거,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막 들려주는 거.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딴 생각 나게 하는 거. 이거 듣고 기도하러 가봐요 바울이. 기도가 되겠어요? 눈 감은데 그 여종의 목소리가 생각나지 않겠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막 미친 듯이 따라오면서 얘기했는데 간단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전해도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된다.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귀신들이 싸웁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다. 예수님이 이런 거죠. 난 귀신 따위의 말로 권위를 챙기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니네들은 나를 그리스도라 선포할 자격이 없어. 귀신들이 하는 마지막 반항이에요. 쫓겨날 걸 알면서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들리면 누가 생각나게끔?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이 생각나게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무리 하나님의 말을 들어도 누가 생각나게끔?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거 방해하는 그 사람이 생각나게끔. 기도 못하게끔 쫓아냈어요. 근데 이 시험이 굉장히 무서워요. 사탄은 그 다음 수를 준비해두고 있어요. 이게 연계형 공격이거든요. 만약에 쫓아낼 능력이 바울에게 있어, 알아 사탄도. 그럼 쫓아내면, 그러면 이제까지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너를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괴롭힐 거야 라는 것까지 계산해 둔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고발해요. 얼마나 이 고발이 셌냐면 바울을 제대로 신문하지도 않고 때려 팬 다음에 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 놓을 정도로 신문이 셌어요. 이게 세상의 방식이죠. 자기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따르고 유익이 안 되면 상대방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는 세상의 방식.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밤에 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거든요. 보통 재판은 낮에 받아요. 그럼 이상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기도하러 가다가 누군가 갑자기 자기를 불러왔을 거고, 재판장에 끌려갔을 거고, 대낮에 제대로 된 신문 과정도 없이 매로 두들겨 맞아서 온몸에 다 부르트고 밤에서야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한테 뭐라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참 너무합니다. 제가 주님께 순종하고 빌립보까지 왔는데 어떻게 여기서 날 또 패십니까?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미안해요. 제가 여기 잘못 적었네요. 우리 25절인데 25절이 이렇게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일어나자마자 뭐예요? 찬송해요. 어떻게? 죄수들이 들리게. 그리고 기도해요. 미친놈이죠.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한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의 선교 여행은 망한 거예요.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이 거기서부터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해요. 얘 나올 수 있죠, 원망이. 거기서 감옥에 입을 여서 신라가 못하겠어요, 나 때려칠래요 이러면 그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갈 거니까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고요? 찬양하세요. 하나님이 무슨 기도 받으실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을 높이세요. 주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사탄의 마지막 공격이에요. 육체를 공격하는 거. 여러분 핍박하고 몸이 힘들게 하고 졸리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 괴롭게 하는 거. 그래서 말씀 안 들어오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거. 그렇게 한다고요. 앞길을 안 보여줘서 당황하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옆에 두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공격하는 거. 사탄이 가진 권세의 최종이 죽음이니까. 근데 바울의 대처가 똑같잖아요. 그죠? 앞길이 안 보일 때 기도하러 가고, 누군가 날 괴롭힐 때도 기도하러 가고, 그리고 맞고 일어나서도 기도를 해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열리게 돼요. 바울이 빌립보 전도 과정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가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방해의 세력이 계속 오니까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성령이 막으셨다,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는 표현을 안 써요. 그전엔 쓰면서. 왜요? 바울이 보기에는 길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루디아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난 다시 주님 말씀 앞에 서고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믿음이 있으세요? 도망가지 않아요. 버둥대지 않아요. 옥문이 열렸다고 야 진짜 살았다. 와 내가 죽을 뻔했다 진짜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 줄 알아요? 자결을 하는 방식으로 반응해요. 자기 파괴를 해요. 알아요? 여러분 신앙이 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줄 알아요? 타인을 상처 주던가 여러분을 상처 줘요. 바울을 때리는 것처럼 타인을 상처 주던가, 아니면 이 간수처럼 아니 몰라 뭐 내일 아프라고 하지 안 좋은 거 처먹고 잠 안 자고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고 스스로한테 함부로 말하고 자기 파괴하고 상대방 파괴한다고요. 그게 세상에 가는 길이에요. 그게 세상의 신을 쫓는 사람들의 결과예요.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을 바울이 가서 막아요. 그리고 얘기해요.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할 거라고.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이게 찬양하는 사람의 태도거든요. 하나님 그러라고 여러분이 이 땅에 부르셨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만날 많은 사람들 자기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우리는요, 기도할 것을 찾아서 살아가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뜻이 막힐까요? 우리가 언제 기도를 포기할까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가 지금 버겁다고? 도망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가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리 눈을 감아도 요나처럼 깊은 뱃속에 들어가도 주님이 안 찾아오실 것 같아요?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곳은 예수님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싸움 방식이에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선하지 못한 말들이 여러분을 누르지 못하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자기를 파괴하고 타인을 파괴하는 생각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안에 있는 관성처럼 습관처럼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나는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 길이 막히냐? 오히려 기도한다. 갈 곳을 모르겠니? 오히려 난 기도할 곳을 찾는다. 나아갈 곳을 모르겠냐? 나에게 가장 먼저 나아갈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앞이다. 기도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원망이 나오려고 하세요? 찬양하세요. 바울은 싸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승리로 바꾼 거예요. 우리 선교 갈 거예요. 가는 과정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기도로 싸우셔야 해요. 기도할 곳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곳에 피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 갔다 와서도 난 똑같던데 아무렇지 않던데, 이런 사탄이 줄 법한 말, 사람의 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말할 수 있으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기도하는 곳을 찾는 자들만이 그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해요. 앞에 나와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요. 먼저 기도부터 해도 괜찮죠? 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성이 남아있어서, 우리의 관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답을 찾으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고 그러고, 우리가 스스로를 상처 입히려고 그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려고 그래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 마음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생각을 받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발견하거든요. 압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불만족스러움, 답답함, 불안함, 두려움, 죄책감이 있는 거 알아요. 그러나 기도합시다.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눈과 귀가 멀어서 스스로를 상처 입히는지도 모르고 죽지 않도록, 이웃을 괴롭히지도 모르고 죽지 않도록, 복음과 멀어져 가면서 죽어가지 않도록,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나는 길을 모릅니다. 나는 옥에 갇히는 것만 할 줄 알고, 나는 방해받는 것만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 마음과 생각을 내게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하겠습니다. 내 길이 막혀도, 어디로 갈지 몰라도, 두려워도 스스로 파괴하지 않고, 주님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그 답안지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발로 넘는 소서.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잠잠히 믿는 잠잠히 다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팔로 덮으소서.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계속해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날 향해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주님 앞에 기도하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때로는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내 탓인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기도할 힘도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많고 마음이 괴로운 날들도 많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기도하라. 그럴 때일수록 도리어 찬양하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하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폭풍 가운데 기도하고,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고, 몸이 아픔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두들겨 맞을 때도 있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괴로운 관계도 있고, 앞길을 알지 못해서 답답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길이 됐던 것처럼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참기 어렵다고 위하여 말하는 수많은 방법이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생명을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그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도하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 막힌 길이 있다고 기도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모른다고 기도를 어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원하는 것은 우리를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없는 것 같은 삶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러 갈 때에,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은혜 주신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괴로울수록, 힘들수록, 도망치고 싶을수록, 답답할수록 오히려 기도하고 도리어 기도하는 그런 자들 되게,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옥문을 여셨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리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주 위에 서라며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는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지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상황에 많이 휘둘리고 나의 상태에 많이 휘둘리고 그것들로 인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당신을 찾아서 당신의 마음을 구하고 당신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끔은 상황에 휘둘리고 눈앞이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그저 막막한 순간에도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상황이 어떻게 되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넘어서 당신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며 나아갈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당신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원망과 절망과 분노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30분까지만 쉴게요. 30분까지 쉬고